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봉사를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장로님이 특송을 했지만 이건 우리를 위한 특송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경배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이 영광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단순히 그거 하나 적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4절의 말씀 속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성경의 전체적인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이 틀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마다 많은 그 선거에 나온 유권 그 후보들이 방송을 틀고 큰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제가 이 지역을, 이 도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렇게 앰프까지 동해서 그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크게 소리치는데 전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영혼이 없는 말이거든. 저 말은 영혼이 없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 뼈라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이 도시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영혼이 들어있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그 피조물대로 드러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꽃은 잎이 나고 꽃이 피어야만이 뭐가 되냐면은 이 피조물을 만드는 그 창조주에게 뭐가 되냐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동물과 어떤 부분에서는 식물은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태양의 빛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빛을 이탈했다, 이 지구는 망가지는 겁니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덩이 같은 그 불이 떨어질 것 같은데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다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다 빼앗기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도 하나님이 되려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누렸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가장 영광스럽냐 했을 때, 하나님이 자리에 있으란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기 전에 하나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많은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다시 되돌아오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를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이거를 1장부터 19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 40절까지를 광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자유, 즉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빼냈냐라고 말을 했을 때 광야에 세우기 위해서 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빼냈습니다. 즉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이 큰 작업을 하나 합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은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에 가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 성막이 완성이 될 때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창세기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만났는데 아무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고 교제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벽이 생기고 또 인간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간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주는 겁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면은 성막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5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라니라. 즉 성막을 완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즉 이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거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를 나타났는데 그거를 왜 구름으로 표현을 했냐면 구름이 가득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가려주는 것이 구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난 것을 바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광의 강체를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그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을 보이시고 그 구름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일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즉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똑같이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로 이 성막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이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말이 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곳에 온 것은 뭐냐면은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의 피로 죄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또다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번에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파괴가 되고 바벨론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성전을 섬기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그렇게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과 동시에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망이 되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이제 어디로 오는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가지고 안 되겠다.
눈에 보이는 성전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 인간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장 14절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거를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우리로 말하자면 집을 세우다, 임시 집을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영광의 제일 가운데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영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이 1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영광을 말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모든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딱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2장이 나오잖아요. 자, 2장이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 능력을 베풀었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 결혼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했던 것처럼 나와 이 백성은 지금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속에 그 부족한 것들은 그 주님이 우리와 결혼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이 아니고 2장 11절에, 즉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2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 장을 넘겨서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장에서 한 장을 넘기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무슨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심에, 이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영광의 자리 중심에는 무엇이 반드시 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화려한 것을 드러내고 위대한 업적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즉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세상에 좋다고 하는 금은 보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거는 인간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이 설계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웅장한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왜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이 되고 다 짓밟히는 불에 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그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즉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참 예배당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 마을에 처음 교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의 시골에 무슨 운동을 한지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각 마을마다 새마을 창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마을 창고를 빌려서 무엇을 했냐면은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그 새마을 창고가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창고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쟁여놓기 위해서 창고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면은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지하 교회를 해봤고 또 2층이나 3층이나 또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화려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화려한 예배당보다 더 화려한 예배당이 저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고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이 이제는 오늘 이 성경에서 뭐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보이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너무 부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불편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28절의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29절까지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그 다음에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까지만. 이제 물론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죠. 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24절, 우리가 이제 28절을 읽었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에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려.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그 순간에 그 인간이 무엇을 바꿔버리냐면은 거짓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게 되면은 저 산속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저 이단을 쫓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탐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남을 비방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교만해,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도 없고 내가 겸손하게 돼,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시기질도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해도 내 안에는 항상 미움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냥 남을 보면은 다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볼 때 이뻐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전부 사랑스러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래서 다 미운 거예요, 미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러니까 내 속만 다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철이 들었는가 봐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서 이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듣는데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날 때마다 다 안아주고 싶은데 제가 다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 그렇게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것을 떠나서 그냥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 새벽에 저렇게 다 나오지? 그것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오다니 신의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미운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운 것이. 그저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늦게라도 나온 것이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야, 저희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냐? 저희 오늘 찬양했잖냐? 그 한 가지, 우리 10가지 안 좋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주 중요한, 아주 짤막한 사도 요한이 정의를 하나 내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 아주 짧은 요절이죠. 그러면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죠?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죠. 자, 제가 말씀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있다고 했을 때 1장부터 20장, 19장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뭐냐면은 애굽으로 빠져나옴으로부터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프롬이라고 그래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 이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있냐면은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슨 자유를 누려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를 한다고 생각하냐면은 십자가를 주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목사님은 나를 자꾸 그냥 얽매이려고 그래. 나에게 무슨 십자가를 씌워주려고 그래. 나에게 무거운 짐만 주려고 그래. 나만 보면 뭐만 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자유가
방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와 하나님이 내 안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람이 이사도 제 마음대로 못 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두려워서 밤길을 못 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 하나를 못 해요. 왜? 공포에 시달려서, 치약에 시달려서, 어둠에 시달려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떠나가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분명한 자유가 있죠. 왜? 내 마음대로 오늘 교회 안 와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니까. 근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진정한 자유의 사람으로 만드는가요? 얼마나 두려우게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권력이 가질수록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준 자유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심, 어둠의 세력부터 보호하심, 귀신과 마귀의 세력부터 보호하심, 이 정신적, 마음적 보호는요, 세상 그 어떤 권력도 막아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십시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보여달라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이 빌립과 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래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신 그 분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을 입어가지고? 육신을 입어가지고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이죠. 사람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만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니까요.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입으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보인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안 보고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에 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라보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은 말씀을 보아야만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이제 더 이상 성경 안에 갇혀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응답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들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믿습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찬송가에도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심히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눈을 뜰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주의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권세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